다니엘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부터 19절까지는 본문을 읽지 않고 본문을 제가 2절부터 읽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장황하고 길게 한 번을 낭독하여 읽는다 그래서 개역 성경상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한 절 한 절씩 설명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체 다니엘 11장의 경우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것이고 2절부터 4절까지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 왕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성할 때에 네 나라로 나누어지고 그것까지가 4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나라로 나누어진 나라에서 강성한 핵심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냐 그러면 남방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남방 이는 이집트하고 북방왕으로 일컬어지고 북방으로 일컬어지는 북방왕국인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집트, 남방왕은 이집트왕, 북방왕은 시리아왕. 그렇게 두 왕과 두 나라의 왕조가 계속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하는 권력 다툼, 영토 싸움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19절까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던 북방왕이 죽고 맙니다. 갑자기 그냥 전쟁에 패한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20절부터가 그의 후계자로 이은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까지도 크게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환란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그냥 얼마 안 돼서 그는 패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비천한 사람, 비천한 신분이라 이런 사람으로서 이때 죽어버린 사람의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4세 이름으로는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 왕으로서 통치를 계속하면서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악하며 그 가운데 남방왕하고 싸움을 계속 하느냐 그리고 그가 멸망할 때까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그 21절부터 마지막 11장 45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도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름만 좀 언급을 하고 다른 왕들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런 왕들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연대기를 언급해봐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서 본문의 문자적인 의미가 이렇고 이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되어지구나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제가 다니엘 11장 2절부터 19절까지를 그렇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천사장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 전쟁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그 말하자면
북방왕이 남방왕 이집트를 공격하는 교두보가 되는 것도 먼저는 팔레스틴이고, 팔레스틴을 경유해야 되고, 남방 이집트에서 시리아를 공격할 때도 팔레스틴을 경유해 가야 되기 때문에 북방왕이 전쟁에 졌을 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성길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대로 그냥 화풀이를 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이 11장 본문에 여러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전쟁은 서두에 이 페르시아 제국하고 헬라 제국의 전쟁은 정말로 큰 전쟁이죠. 이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쪼개지면서 시리아와 이집트의 끊임없는 전쟁, 이 큰 전쟁 사이에서 고래싸움의 새우정 터지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하여서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실제로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에도 성경은 이 다니엘서 11장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다니엘 11장 36절을 먼저 건너뛰어서 봐보겠습니다. 일단 역사적으로는 이 전체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까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면 11장 36절을 보면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이 악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비참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이고 이러하며 다른 나라 침략하고 다른 나라 평화한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언제까지 형통하냐? 36절 하반절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라. 이 분노하심은 안티오쿠스의 분노하심이 당연히 아니죠. 그의 성길머리가 어떻게 분노가 쉬겠습니까? 이 분노하심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멈출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현대 어성경이든가 쉬운 말 성경이든 거기서는 이런 부분을 잘 의역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타당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이 이제는 다 할 때까지 할 것이다. 그런 번역과 해석과 이해가 타당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형통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인한 건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왜? 그는 멸망당할 자, 그는 유기된 자고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러한 일이 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통하여 성소가 더러워지고 미운 물건이 서고 왜 그러느냐?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명백하게 성경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이 다니엘 11장 36절까지 봐야지 전체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 많은 것은 첫째는 역사를 살아나가는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과 또 그 시대의 앞선 세대들과 연계되어서 함께 내려오는 죄악 때문이고 더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죄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로 살았느냐 또 살아가고 있느냐 때문에 역사에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 등은 연결되어져 갑니다. 마지막 때인 살아가는 지금 또 계속 이어져가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가 점점점 더한다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전쟁은 그렇게 없습니다. 알지요? 전쟁은 그렇게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몇 나라들의 내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조금씩의 그런 싸움, 다툼 말고는 과거에 1차,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는 평화의 시대를 전 지구상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IS라는 이슬람 과격분자 단체가 일어나서 또 테러를 일삼고 그러지만 그런 것은 큰 전쟁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미국이 또 이라크하고 싸우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뭐 이런 것도 실상은 예정되고 얘기되어진, 말하자면 그러한 승리하는 전쟁이었을 따름이지 그런 것을 대단한 국제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현재 아무리 종말론자, 말세론자에 극단적으로 빠진 사람들이 막 전쟁의 시기다, 때다, 그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침소대봉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 유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단체들 그리고 힘 있는 강대국들에 의하여서 전반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대국들은 실제로는 전부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 핵무기라는 것은 이 지구를 얼마든지 많은 지구가 있다 해도 다 그냥 터뜨려버리고 멸망시켜버릴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란 건 서로 힘의 균형 속에서 이 국제적인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국지전적인 그냥 총 쏘고 미사일 쏘고 박격포 쏘고 이런 내전 내란이지, 이런 것도 강대국이 개입해서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 같은 경우는 점점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전쟁하고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동향 같은 것은 우리가 예의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다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당연하게 헬라라는 그리스까지도 이렇게 강성하게 지배했고 포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헬라국, 그리스의 왕국을 공격하는 일, 이 성경에 기록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300년도, BC 300년도까지로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때는 바사왕 고레스 3년 10장 1절에 벌어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때는 500년도고 300년도로 가려면 한 200년 정도가 지나야 됩니다. 200년 정도 뒤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게 이 바사의 새 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뻔하게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요? 지금 현재 바사왕 고레스 3년이 일어나고 이때에 또 새 왕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 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넷째가 일어나는 거예요. 총 그래서 네 왕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바사왕 고레스도 통치를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죽습니다.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하다가요. 그러면 그럼에도 바사왕 고레스를 빼도 어쨌든 한 200년이 남아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 BC 539년이라고 하면 3년째 되면 539년 거꾸로 가야 되니까 538년, 537년이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하고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만들고 헬라 제국,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세워진 원년을 보통 BC 331년으로 봐요. 이게 전쟁이 이제 수행해서 헬라 알렉산더 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331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니까 거의 20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200년의 시간. 그러면 네 왕이 일어나요. 세 왕, 그 다음에 또 다른 넷째 왕. 그래서 4명. 그러면 4로 나누면은 4, 5, 20, 한 사람도 50년 왕 노릇해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역사적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권세를 주어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작정들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작정에 대한 이야기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페르시아 바사에 말하자면 200년 기간 동안에 많은 왕이 세워지고 또 반란도 일어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기간에 권세를 잡은 왕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왕들 속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왕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느부갓네살처럼 고레스처럼 또 이러한 사람 또 뒤에 일어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도 하나님이 지금 세운 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하여 세우고 가령 우리가 출애굽 때에 이집트 왕 바로 같이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는 참 어렵지만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네 왕을 세웠는데 네 왕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 가운데 우리가 굳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왕이 돼가지고 일어나고 지난 다음에는 캄비세스를 죽인 다음에 스메르디스가 7달 동안 왕 노릇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말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왕이 되고 막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길게 일어나지만 그런 것까지를 제가 너무 복잡해지고 또한 역사적인 해석과 설명이 분분한 게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왕들을 언급을 쭉 하면서 이 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 왕, 그 다음에 넷째 왕이라고 지목한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사용한 왕이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누구였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각자가 역사를 연구하고 각자의 몫으로 제가 돌려드리고 이 세 왕이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다 그럴 때 역사의 200년 기간 동안에 4명만이 통치했을 리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달 동안을 통치했던 스메르디스 이 자는 거짓말로 자기가 이 사칭을 해가지고 왕이 된 자예요. 그렇게 해서 7달을 스메르디스가 통치를 했는데 이런 자가 과연 이 하나님이 세운 4명 가운데 들어가냐 악하든 선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로 인정됩니다. 인정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왕들 이름을 이야기하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서 혼동되고 혼란만 일어날 것 아닙니까? 제가 헬라 제국의 연대를 이야기해가지고 BC 331년부터 BC 63년까지고 63년부터 로마 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만은 장황하게 이런 연대를 이야기한다 해서 뭘 모르는 사람은 더 복잡해지니까 그냥 성경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이후에 벌어질 일, 일어날 일,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또한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서 전 세계 말하자면 관련된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계시된 부분까지만 우리가 얼마 동안 그냥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애언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울 것이다 하는 이해가 제가 보기에는 더 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주로 이제 마지막 이 알렉산더하고 붙어가지고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멸망할 때의 마지막 왕 이름이 크세륵세스입니다. 크세륵세스니 그건 이제 다 역사에 드러난 일이니까 크세륵세스가 이 알렉산더 대왕과 싸울 때 일으킨 군대 수가 90만 명이라고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9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넷째가 크세륵세스입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제가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넷째 이 크세륵세스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다. 앞에 이 독보적인 왕이겠죠. 새 왕이면 아주 특징적이고 독보적이고 강력한 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왕에 우리가 소속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뭘 압니까?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 그 다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왕, 학사 에스라에 나오는 왕, 그런 왕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닥사스라든지 이런 왕들 있죠. 다리오라든지. 그래서 네 번째는 이런 왕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크세륵세스가 얼마나 부요했고 강력했는지는 역사의 문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너무 강하여지니까 당연하게 교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의 핵심들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이 권세자 권력자들이 교만해지냐, 교만의 흐름이에요. 제가 어제 밤 수요일날 밤에도 금요일날 밤에도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설교를 쭉 했지만은 그것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11장 36절을 다시 넘어가면 다니엘 11장 36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자기가 모든 신보다 높은 자다 이렇게 갑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38절로 가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세력의 신은 전쟁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신을 이제 섬긴 거죠. 그런 역사적 자료들은 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이제 지나가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 그래서 강해지고 세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얻고 기도 응답을 심지어 받고 몸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가운데 바른 성령 충만의 결과와 열매와 은혜 받은 바른 열매는 더 겸비함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교만함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더 겸비해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러나 나는 당연하게 거룩하고 성별되고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불렀고 나는 고상하고 대단한 사명을 받았고 대단한 기도 생활을 했고 대단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아 마땅해 하는 악한 교만으로 갑니다. 제가 어제 기독교 신문을 하나를 봤더니 신문의 어떤 선교지나 선교사임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백하게 대문짝만하게 서두에 기사 앞머리에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100% 헌신하여 이렇게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기사를 쓴 사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기사의 대상이 되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가 가슴을 찢고, 가슴이 아니야. 가슴을 찢으면 안 되지. 옷을 찢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옷을 찢어야 될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그런 기사를, 정정 보도하고, 사과문을 게재하고, 심지어 그래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점점점 교만해져 버려요. 실상은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설교가들이 자기가 100% 헌신하고 100% 순종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100%가 뭔지나 알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산수나 수학을 정말 못했던 모양이에요. 100% 헌신한다? 100% 순종한다? 누구한테 그냥 싸대기 한번 맞아보세요. 100% 순종이 어디 있는가? 열받아가지고 성기를 내고 달러들고, 아니면 자기 교회 성도가 그냥 목살이라도 한번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버리면 감히 주의 종한테 대들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 주제밖에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100% 헌신했고 순종했고 100%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99%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이런 궤변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 자식들이나 똑바로 가르쳐놨냐 그 말이에요. 앉았을 때 섰을 때 일어났을 때 말씀을 강론을 했냐 그 말이에요. 자기는 목회만 하고 전도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자식 다 키워준다는 감언,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성공하고 부욕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각해야 됩니다. 부요하고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통계적으로나 결과적으로는 교만해진 사람들이 아주 많고, 그래서 패망의 길로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서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함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에 주님은 절대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단들의 과거의 이단의 교주들을, 과거의 출신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과거의 목사들 아닙니까? 신유가 나타났고 병고침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고 성령 충만했던 과거의 목사들이 지금 이단의 교지가 됐고 사이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배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많은 사람이 미혹에서 주님을 떠나며 등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한 그 예언들을 무시하면서, 야, 믿는 사람은 배교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믿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 그런 망상된 신학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한번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는 지멋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것은 칼빈 목사님 같은 사람이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칼빈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라든지 상하라든지 신명기 강해라든지 이런 디모데의 전서 후서 강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돼요. 이 강해서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한 10몇 권 이렇게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강해서들이 몇 권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 칼빈 목사님 책들을, 그런 걸 원전을 보고 이 칼빈주의다 그러면 개혁주의인데, 개혁주의다 그러면 그걸 믿고 따르려면 최소한은 사람이 신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아니니까 그가 다 옳거나 그가 다 바르지는 않지요.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존경할 만한 종교 개혁자가 있으면 존경하고 그 다음에 참조해 볼 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상화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그렇다 할지라도 시대가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얼마나 말이 원전, 본래 칼빈이라면 칼빈 그 목사님이 했던 본래의 말에서 얼마나 많이 와전돼 가지고 달라졌느냐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요함으로 그가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많은 군대를 막 일으키는 것이죠. 감언이설하거나 뭘 이익을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해서
헬라국을 치는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왕국, 그리스 왕국은 작은 나라였고 군사수도 아주 적었다 그럽니다. 한 3만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환란의 때에 영웅이 일어난다 그런 것처럼 평안의 시대에는 영웅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 이제 한 영웅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능력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큰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헬라국과 전쟁을 통하여 헬라국을 무너뜨립니다. 왕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왕국이 있고 제국이 있겠죠. 임의로 행하리라.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 말이. 하나님이 그까지는 어느 선을 정해놓고 임의로 행하도록 놔두시지만, 그렇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렸느냐. 아주 창창할 나이 때, 말하자면 보통은 역사적으로 한 33살 정도, 그때에 그가 죽었다 그럽니다. 30살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33살, 연대로 하자면은 알렉산더 태어난 것이 BC 356년, 그 다음에 죽었을 때가 323년 그렇게 되어진다 그럽니다. 이렇게 BC 323년 창창할 나이 33살에 왜 죽었느냐? 당연하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임의로 지멋대로 행했다 그 말이. 지멋대로 행해서 계속적인 정복 전쟁을 이 알렉산더 왕은 수행했습니다. 계속 침략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예로 잡고 죽이고 파멸시키고 약탈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했으니까 지금 미화해가지고, 야,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왕은 정말 멋있고 멋쟁이야. 전쟁의 참담함과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서 나라들을 통합하고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나라를 소유하게 되니까 세금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로 사는 사람 풀려나고 땅 없는 사람에게 땅 주고, 그런 공산주의처럼 그 망상과 이상이 되어졌던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약탈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전쟁을 수행하려면 군사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상을 줘야 되고, 전쟁 물자가 필요하고, 이 식량이 필요하고, 월급도 필요하고, 포상도 필요하고, 그러니 어마어마한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재물을 어디에서 얻느냐 그 말이죠. 약탈하고 공격하고 빼앗아서 얻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을 세웠지만 그가 어느 정도까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페르시아까지 멸망시키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 정도에서 그 정도 땅까지 차지하면 아마 만족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봐요. 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결과로서 제가 그래서 각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성경적으로요. 그 부분에서 너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꽤 주의해야 되는 주제가 그 주제가 됩니다. 지지난번에도 이 다니엘서 강의를 통하여 그런 각의 저주에 대한 부분, 각의 저주라는 용어가 옳은 건 아니나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일부를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15년에 걸쳐서 내란 속에 들어가면서 알렉산더의 아내나 자식들이나 또한 어머니나 다 일가 친척이 전부 다 싸그리 죽임을 당합니다. 싸그리 죽임을 당합니다. 그건 뭡니까?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하자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고라만이 아니라 고라 자손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매장시키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각 사람의 죄로 인하여 각 사람이 죽는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와 나라가 이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비참하고 참담하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히로시마의 원폭이 터졌습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의 피해자들이 말하자면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뚱딴지같이 가만히 있다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살다가 노인네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애가 그 원자폭탄을 터져서 죽어나가고 원폭 피해자가 된 일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나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까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어집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아이는 죽는 것이고 죽었던 것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자라가야 되지, 내가 어린아이 때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미혹에 빠져드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미혹행에 사로잡히느냐 그러면 자기 주제, 자기 믿음의 분량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나는 뭐든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는 깨달을 수 있어, 그리고 자가당착과 교만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풀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성경 본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알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가며 패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을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늪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주의 종들은 땅에 깔렸습니다.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강성할 때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자손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전부 다 15년 사이에 다 죽어나갑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계획한 것, 그가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정복전쟁을 통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후계 구도도 자기가 정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디자인, 자신의 생각대로는 전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계획했고 예정했고 생각했던 것은 시행되지 않고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 국가법도 그렇고 모든 행정도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뽑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뽑아버리니까 하나님이시고, 알렉산더가 만든 그 헬라 대제국을 뽑아버리니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에 대한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렉산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알렉산더가 나왔는데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지만은 배경과 상황과 문맥의 구절을 통하여 알렉산더라고 나오고 헬라 제국이라고 헬라국이라고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정확히 나오는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나는 늙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 이런 어려운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5절,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남방의 왕이 강하다. 지금 네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네 쪽으로 나눠지는 것은 이미 다니엘 선지 앞에 있는 환상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뿔이 몇 개였습니까? 뿔이 4개였죠. 4개였어요. 그래서 이건 다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럼 네 쪽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진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남방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는, 그까지 다 이제 구구절절히 이름은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집트 쪽을 차지한 이집트 왕이죠. 그 왕이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이렇게 문맥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남방왕하고 그 군들 중에 남방왕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상식이 좀 없는 번역들이 아주 많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말 성경 11장 5절을 읽어보면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욱 강해진다. 그가 큰 힘을 얻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좀 5절의 번역이 상당히 여기에 미흡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 같은 경우는 이 남쪽 이집트 왕이 강해질 것이 그의 군대 그렇게 하니까 남쪽 이집트 왕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의 이 장군들 가운데 하나가 강해져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이런 식의 번역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이런 5절의 번역은 이런 미흡한 번역입니다. 정확하게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의 군대 장군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이집트 왕을 이야기해버리는 게 되고 말아요. 그러나 11장 6절에 보면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방왕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앞에 5절 같은 그 군들 그러면은 그가 누구를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개혁성경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 더 앞에 있는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애매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군들 그 군들 그 말은 그 왕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를 알렉산더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들 장군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장군들 중에서 하나는 그보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앞에 남방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남방왕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다. 그러니까 남방왕도 굉장히 강한데 그보다 어디가 더 세냐 그러면 북방왕이 훨씬 시리아 왕이 훨씬 더 강하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앞에 강의 때 다 다루었고 이야기해서 오늘은 복잡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한다 그랬습니다. 6절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맹약을 한다 그럽니다. 몇 년 동안은 이제 막 이렇게 누가 크냐 세냐 그럴 거겠지요. 아니면 나라 안정기로 들어가든지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은 뭘로 화친합니까? 혼인으로 화친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죠. 화친하랴.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면 6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참 희한하고 동글납작한데 일단은 6절에 보면 중간에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그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왕은 두 왕 중에 하나입니다. 북방왕 아니면 남방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번역본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다. 우리말 성경은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번역본보다 우리말 성경의 직역에 좀 가깝고 번역이 참 잘 됐어요. 두란노에서 번역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참 잘 돼가지고 제가 우리말 성경을 즐겨서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근데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왕을 누구라고 했냐 그러면은 제가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 공주가 힘을 잃고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남쪽 왕이라고 해석했어요. 남쪽 왕.
그 다음에 이제 뭐 쉬운 말 성경 같은 경우는 북쪽 왕이라고 해석했어요. 북쪽 왕이고 이쪽은 남쪽 왕이라고 해석했어요. 둘 다 이제 뭐 이해 타당성이 있는 면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원어상으로는 그 왕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좀 풀이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역을 섞어야 되는 경우는 그 왕이 직역을 하는 독자들 입장에서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공부하고 연구한 다음에 이 왕은 북쪽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쉬운 말 성경 번역은 그렇게 북쪽 왕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걸 연구하면서 여기는 남쪽 왕이야 남쪽 왕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서로 같아버리고 다 같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북쪽 왕이고 하나는 남쪽 왕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전문가들이 성경 번역만을 위해서도 남쪽 왕 북쪽 왕을 선택하는 것이 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구나.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보다는 참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요 괜히 어설프게 공부하다가 A라는 사람이 말한 역사가 틀리고요 B라는 사람이 말한 역사가 틀리고 C라는 사람의 역사가 틀립니다. 그럼 자기 임의대로 이제 이걸 섞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몰라도 문맥을 가지고서 할 때에 거의 뭐 큰 문제가 없이 이해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자충족성이라 그럽니다. 성경 자체 안에서 스스로 성경은 충족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받으리라. 공주의 가족들, 공주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공주를 도와주던 사람들은 공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함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럼 버림을 받는 것은 두 쪽이겠죠. 보낸 남방왕 쪽에서 공주니까 자기 딸이죠. 지금 딸이라고 나왔죠. 딸을 버렸든지, 버렸든지, 그 다음 북방왕이 버렸든지 그러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은 서지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서지도 공주의 심히 쇠하고 왕이 서지 못한다. 그랬으면 이게 일단은 남방왕이라고 생각하면 남방왕이 이 공주를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서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버리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이 7절로 가면 그 왕이 서지도 못한다 그럴 때 남방왕으로도 볼 수 있어요. 7절로서는. 왜냐하면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위다 그 말은 왕의 자리 말하자면 왕의 자리를 이어가지고 북방왕을 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공주의 아버지가 때가 돼서 이제 왕위를 물려줬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공주가 시집가 가지고 공주의 애를 낳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뒤에도 이제 이런 정략적인 게 계속 나오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도 그런 일을 행한 것이 나오는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공주를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애가 낳잖아요. 낳으면은 어쨌든 이쪽 이집트 같은 경우가 왕가가 또 왕이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 밑에 황태자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엄마를 통해서 세뇌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나라의 병합으로 가는 방식을 굉장히 많은 나라는 취합니다.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공주가 이제 세력을 얻고 지지자들을 얻고 그다음 자기가 낳은 아들을 황태자로 옹리하고 왕으로 옹리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때 도와준다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 지금 북쪽 나라에 벌어진, 시리아 나라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거기에서 다 죽임을 당하려면 누가 있어야 죽임을 당하지요? 절대 권력자가 있어야 되죠. 다 버리고 다 죽여야 되면. 그러면은 절대 권력자가 있으니까 그 왕은 서지가 못한다는 것을, 그 왕을 북방왕보다 남방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문맥에 맞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요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 남방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제가 다시 봐볼까요? 6절이니까 남쪽 왕은 약해서 서지 못하고 그 다스림도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방왕으로 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제가 보기에는 맞고, 문맥상으로. 그 다음에 쉬운 말 성경 같이 또 쉬운 이런 성경의 북방왕으로 했던 그것은 틀리고, 제가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 절대 권력자가 일어나 가지고 함께 이들을 이 공주편을 지지하던, 공주가 낳은 왕자라든지 공주를 지지하던 사람들을 싹 무너뜨리려면, 공주가 무너지려면 무슨 배경이 필요하냐 그러면 공주의 아버지가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주의 아버지가 힘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왕위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죽어버리거나 병들어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될 때는 공주의 힘을 세워주지 못하잖아요. 이쪽 이집트 왕 쪽에서, 이집트 왕국에서 힘을 주지 못하니까 이들은 세력을 더 얻지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북쪽 왕국의 입장, 시리아 왕국이나 시리아 왕의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침략을 해야 되는데 좋은 명분과 계기가 되는 거죠. 침략하려면 이쪽에 있는 끈앞풀이나 이쪽에 있는 칙을 다 치워버려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문맥적으로는 이 왕은 남방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번역본들은 북방왕을 선택한 번역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보통 평범한 소시민된 우리들이 성경의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완벽한 이해보다는 전체적인 문맥이 최고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것과 문맥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7절.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결국은 이제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집트의 왕권과 이집트의 왕과 분열 이런 것들이 쭉 후계의 구도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공주의 이 본족이다. 그러니까 공주의 집안이죠. 공주의 가문이죠. 거기에서 다시 왕이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 역성혁명이나 뭐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만 마지막 최종의 왕위는 누가 얻게 되냐 그러면 공주의 본족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예언, 구체적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예지하심이고 이 놀라운 신비들이 이 다니엘서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보다도 훨씬 더 세밀한 것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되어질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어떤 예언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 거꾸로 있지만 이것은 예언적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적인 계획 도시 같은 계획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정해놓은 것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심과 행하심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도, 저녁 김치 먹는 것까지도, 저녁에 무슨 국 끓여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 예정했다. 그렇게 가면 곤란해지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그의 위가 앞에 있는 그 왕이 서지 못했다.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이어지는 6절 중반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그 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위는 왕위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온 거죠.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공주하고 공주의 난자하고 그 지지자들 싸그리 말하자면 버림을 당하리라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굉장히 강성한 북방왕인데 북방왕의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가죠. 그의 생애들과 그들을 쳐서 이기고 신들과 부엄한 우상들과 금은을 다 가져간다 그 말. 그러면 신들이나 부엄한 우상을 왜 가져가냐 그 말이에요.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남방왕도 계속한 권세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심각한 죄에 들어가서 남방왕국의 우상들을 끄집어다가 또다시 섬기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지그들이 섬겨왔던 우상에 플러스 알파로 더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 하반절에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 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런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다시금 악함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우상을 잘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 이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돼지머리를 가지다 고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고, 이걸 했기 때문에 건축을 잘했고, 이걸 했기 때문에 집이 안 무너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잡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풍년이 든 다음에 풍어를 이룬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패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뭔가가 형통하고 성공했다. 그럴 때 겸손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말하자면 그놈이 그놈이었다 그 말이죠. 북방왕도 악 속에, 죄악 속에, 악함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못 이기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맙니다. 정말로 많은 물자나 재정만 허비하고 많은 이런 일이 되었겠지요. 10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누구 아들들이냐 그러면 북방왕의 아들들입니다. 그 후대로 가는 거죠.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견고한 성은 요새들을 견고한 성이라 그럽니다. 여러 요새들. 그래서 남방왕의 견고한 요새들까지 치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일단은 얻게 됩니다. 요새들까지 해가지고. 다음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마지막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남방왕이 이긴다는 이야기. 계속 지금 전쟁 이야기예요. 정말 세밀하죠.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을 선봉장으로 세우고 장수들로 세우고 사령관들로 세워서 전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북방왕도 내려오겠죠. 많은 요새들을 쳐가지고 무너뜨리는데 결국은 남방왕이 정말로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서 북방왕과 붙었는데, 북방왕은 남방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가, 북방왕의 그 무리가 남방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방왕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다음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핵심이 뭐가 문제입니까? 교만이 문제가 되죠. 이 앞에서도 알렉산더 이후에 네 장군들에 의하여 네 국가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북방왕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강했는데 지금 남방왕한테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왜 터지느냐? 핵심이 뭡니까? 강하니까 뭐 하겠어요? 교만할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요. 문제를 또 남방왕이 이겼는데, 그리고 큰 무리를 사로잡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전승, 정과를 올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더 교만해지는 거죠. 11장 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그를 달아보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이 교만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는 거니까 교만은 무서운 거지요.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는 결국은 그가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승리하지도 못하고 더 서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남방왕은 군대를 무찌르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그랬죠. 이게 그러나 계속 이기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제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사실적인 번역하고 하나님의 의도나 의지가 들어간 번역하고는 좀 방향 자체가 틀리죠. 요즘의 번역들은 좀 사실적인 번역, 말하자면 그냥 이야기식으로 서술하는 번역들이 꽤 많은 것 같아. 그러나 실제로 이제 개역성경 같이 이런 번역들은 그런 사실을 나열하는 번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 그런 번역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참 좋다고 보지만 한계들이 있다. 물론 개역성경이나 개정개혁판도 한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람의 번역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킹제임스 버전 같은 건 훨씬 더 그러합니다. 좋은 번역이지만 한계가 명백하고 오류도 많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년 후에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몇 대 곧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천사장이나 아니면 천국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때라는 개념을 쓰는구나. 이게 때라는 개념을. 그다음에 몇 대 그다음에 이해를 다니엘 선지자 이해를 잘 못할 테니까 곧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몇 대 곧 몇 해 후에 그러니까 때라는 말이 해라는 말로 이렇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때가 1년, 2년, 그다음에 반년 이런 거구나.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추상적이고 이상하고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알레고리적이고 그러한 이상한 해석을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렇게 몇 대 곧 몇 해 후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전달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지 그러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혹은 자의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정확히 맞는 말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까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몇 대 곧 몇 년 후에 때를 지금 해로 쓰는구나. 해는 해년입니다. 연이란 말이에요. 몇 대 곧 몇 년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많은 물건은 많은 장비들입니다. 공성 장비 같은 거 전쟁하려면 물자들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많은 전쟁의 무기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물건은 장비들입니다. 정말 구체적인 예언이 돼 있죠. 구체적인.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는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왔다가 남방왕 이집트의 견고한 성 요새들까지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지고 그 다음에 이 교만해져서 남방왕이 수만 명을 지금 죽여요. 수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까지도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삼국시대 오래됐는데 그러면 삼국시대에 그 앞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이긴 한데 좀 더 말하자면 초기 삼국시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지금 신라가 삼국 통일은 언제 했는지 제가 알아도 연도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면 참 오래됐어. 뭐 그리 가야 한단 말이야. 그리 가는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 그리 가는 이야기가. 그리고 삼국 통일이면 이제 훨씬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지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삼국시대 오래됐는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대한 자료, 고구려에 대한 자료, 백제에 대한 자료 이런 거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유물들만 좀 있고 그러지 뭐 책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요? 뭐 자료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때의 전쟁사에 대한 자료들도 비석이나 이런 거지 별로 유물이나 이런 것이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이 정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갔지만 흘러가지 않은 때에 산 사람들은 이게 다니엘 선지자 예언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겪거나 아니면 겪은 지 얼마 지나거나 겪은 지 뭐 100년, 200년밖에 안 된 경우는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뭐 거의 뭐 우리같이 2000 몇백 년, 2000 뭐 300년이 지나버리는 2300년 전의 것이니까 2300년 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50년 전, 30년 전, 10년 전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러면은 우리 세대 애들은 모르지요. 몰라요. 나 지금 이제 마지막을 살아나가는 어르신들 세대는 일제시대를 좀 경험했던 분들이 아직은 살아계시죠. 얼마간.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살아계시니까 일제시대를 우리 피부로 체감하고 느끼기도 하는 거죠. 더군다나 뭐 정신대에서 피해를 받으신 이런 할머니들도 일부가 몇 분이 살아계시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정신대 같은 일본의 이런 학대나 이런 참극의 문제도 현재 진행형이 되거나 과거가 돼도 얼마 전에 과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지만 이런 때에는 다니엘 성경 이런 예언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은 아 정확히 이거네 라고 알지만 우리같이 2300년 지난 다음에는 역사적 해력도 분분하고 왜 2300년 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이 다 있고 역사적인 해석과 이해가 다 오를 수 있냐 그 말이. 역사학자들마다 말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냥 살펴보고 지나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구구절절한 왕들 이름, 이때의 남방왕은 누구, 이때의 북방왕은 누구 이런 것을 에피파네스 말고는 굳이 에피파네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왔기 때문에 또 그 앞에도 계속하여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야기는 끄집어 내겠고 나머지는 대강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자의 그냥 그래서 성경 본문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만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는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절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정말 많은 군대가 남방왕을 친다는 거지요. 그 다음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야 이때에 이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할 때에 여기에서 누가 끼어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끼어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남쪽 왕을 치려고 일어날 것이다. 또 너희 유다 백성들 가운데 싸우기 잘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여 환상을 이루려 하겠지만 오히려 실패에 넘어질 것이다. 유다 백성들 이야기로 정확하게 이렇게 너희 백성을 유다 백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때에 문제는 이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고 좋은 때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복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렇게 나와요. 성경 포인트가 작고 이 다니엘의 11장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 높아져서가 포인트예요. 반복돼 나오는 말이잖아요. 반복된 말. 12절에도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그랬죠. 그 다음에 14절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런 것이고 이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도 36절에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 11장만이 아니라 전체의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것이 스스로 높여라는 게 핵심적인 것이구나. 인간의 교만이구나. 사람의 교만이구나. 이게 가장 큰 문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그의 심판의 종지부가 찍어지는 문제가 스스로 높여 교만의 문제구나 하는 포인트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이때에 강포한 자가 일어났다. 강포한 자. 못돼 먹은 자, 못돼 처먹은 자가 일어나니까 이걸 누가 따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안 따를 자를 따르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따르는 거예요. 강포한 자를. 강포한 자가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고 스스로 높이는데 누구를 빙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되냐 그러면 이상,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러니까 저는 혼자 이제 추측하기를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유다 백성을 홀기고 스스로 높이려면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유다 백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들을 홀기려면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다, 이상과 환상을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환상대로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왕, 거짓된 사도, 이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14절 마지막은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기고 패망하고 끝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들을 취할 것이요. 어쨌든 간에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북방왕이 이 남방왕, 남쪽 나라를 공격해서 토성도 쌓고, 토성은 언제 쌓습니까? 견고한 성, 요새를 공격할 때 토성을 쌓는 거예요. 왜? 요새는 성곽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토성을 쌓아서 높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높이를 맞춰야지 화살을 쏠 때도 맞고 그러지, 서로 밑에서 화살 쏘고 위에서 아래로 쏘면은 힘이나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토성을 높이 쌓으려면 정말 방대한 공사를 해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높은 위치, 동등한 위치나 더 높은 위치에서 위에서 아래로나, 아니면 동등한 위치에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불화살 쏘고, 무기를 쏘고, 화살을 쏘는 거죠. 토성은 굉장히 강력한 이런 견고한 성읍이나 견고한 요새를 공격할 때에 결국은 토성을 쌓는 방법이 다 그런 방법입니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며, 택한 군대는 뭐냐 그러면 남방 왕의 정예부대를 택한 군대라 그럽니다. 정예부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뽑아가지고 와 너는 메사다 최고의 부대 이런 거지요. 특수부대 같은 거죠.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임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능히 그 앞에 설 자가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 그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에요. 그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그래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와서 공격하고 이제 돌아가겠지요. 돌아가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죠. 유다가 있죠. 유다를 쳐요. 그 다음에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멸망이 있다. 멸망이 있다는 걸 제가 우리말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6절 북쪽 군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서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영광스러운 땅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직역에 좀 가까운 성경이지만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말 성경이나 아니면 이런 어려운 다니엘서 읽을 때는 이 해석 자체가 들어간 게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상황이나 문맥을 좀 더 이해하려면 요즘 번역 성경들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좀 낫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개역성경, 개역판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차지하고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때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슬퍼한 거예요. 슬퍼한 거. 단지 전쟁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16절 일이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도 14절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포한 자를 따르고 그가 말하는 걸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들을 따르는 거죠.
따라가지고 하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극심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죄의 결과로 이 북방왕과 북방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학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이 극단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고 이걸 안 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상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948년에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심각한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격하는 나라라 해서 죄가 없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들에게 전쟁이 있고 하는 심각한 죄는 그들은 자신을 사신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두 번째 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죄들도 많아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하는지 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3성전이 세워져서 그들이 더 황당무계한 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계시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 편에 서고 믿는 자를 핍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망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정말 끔찍한 길을 걸어가는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한 일의 언약과 한 일의 작정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았다는 측면과 버리셨다는 측면의 두 가지가 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 양면성까지도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극단론에 빠져버리면 심한 미혹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16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공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상으로 하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차지하고 서서 힘으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누구겠습니까? 북방왕이죠. 북방왕이 결심하고 전국의 힘,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싸우려고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전쟁하려고 또 나온 거죠. 나왔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 그는 누구냐? 남방왕입니다. 남방왕. 남쪽 왕하고 화친을 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여자의 딸이 뭐냐 그러면 자기 딸이에요. 자기 여자의 딸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 여자의 딸 그러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북쪽 왕의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 보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17절, 북쪽 왕은 온 나라의 힘을 다해 싸우려 하다가 남쪽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북쪽 왕의 딸을 남쪽 왕에게 시집 보내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익이 없을 것이다. 과거에 남쪽 왕이 했던 것을 북쪽 왕, 그 다음에 일어난 북쪽 왕은 또 하지요. 또 해가지고 이 남쪽 나라를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정략적으로 그 나라를 남쪽을 삼켜버리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영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이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결국은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다. 그 말은 딸을 보내가지고 이간책도 쓰고 아니면 자식 낳아가지고 황태자 삼아서 왕국을 계승해가지고 나라를 통합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계략이 있었겠죠. 1차 계략, 2차 계략, 이게 안 되면 3차 계략, 3차 전략 이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고 하는 거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랴. 쓸데없는 수고와 노력이 된다. 18절,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이 북방왕입니다. 북방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이 모든 결과는
16절에 이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걸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는 공격을 당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교만한 자들은 넘어선다는 거예요. 선을 오버하는 것이 오버하는 것.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인이 사채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돈을 100만 원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빌려줘서 뭐 100만 원의 이자를 그냥 한 만 원, 2만 원 준다. 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한 달에 그냥 1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고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3부, 4부 이자까지 받는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시는데 그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포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딸을 남방왕에게 시집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이것들이 다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무익하게 돼. 에시온 개별에서 배가 파선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무익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서 많이 취할 것이나, 섬들로 돌이켰다 그 말은 해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나라들을 침략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취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나라, 해안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를 공격하고 점령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섬들을 뭐라고 됐냐 그러면 그 후 북조왕은 해변의 땅으로 눈을 돌려 많은 땅을 차지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뒤에는 군대의 어떤 장군이 그를 끝장내고 부끄러운 값을 그에게 물릴 것이다. 군대의 어떤 장군이 그를 끝장내고, 그러니까 어떤 군대의 장군이겠습니까? 해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어떤 장군이에요. 어떤 장군이 아마 굉장한 전략, 굉장한 모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대장이라고 한 사람은 한 대장이 장군입니다. 한 장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를 전쟁에서 이제 더 스톱시키고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가 이제 돌아갑니다. 19절에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 자기 북방왕 시리아 왕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돌아가다가 이제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우리말 성경 보면 이후에 그는 자기 땅의 성으로 돌아가다가 걸려 넘어져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를 다른 번역 성경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쟁에 한 번 더 패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패하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린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명하고 굉장히 강력한 왕이죠. 해변 나라들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하나 져가지고 아이고 스톱하고 돌아가는데 한 번 더 전쟁에 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문자적으로 걸려 그냥 길에서 자빠지거나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다음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알지만 좀 멀리 떨어진 사람은 갑자기 왕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왕이 죽었다네, 왜 죽었는데 모른다네, 갑자기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다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왕은 장례식도 유명하게 치르고 아이고 우리 왕님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왜 죽었다네 그러면서 시체 관을 운송해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싹 그냥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교만한 자의 패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북방왕, 남방왕, 또 알렉산더, 또 마찬가지 바사, 이런 것도, 바사도 아까 다시 2절로 가서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네 번째가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화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교만, 강해지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교만하고, 아니 내가 승리했으니까 교만할 이유는 있잖아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성적 1등 맞았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서울대 갔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한다. 이 땅에서 패망은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믿기도 어렵고, 믿어도 신앙 성장하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은혜 속에 살기도 어렵고, 스스로 자기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멸망당하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믿는 자들은 생각하지만 그의 운명과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우리가 이 역사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과 정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의 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언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겸비하고 겸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때로 임의로 행하도록 놔두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력과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들은 영광을 스스로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자기 스스로 잘나서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로 패망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에, 우리가 기쁨 속에 살 때에 얼마나 더 우리가 근신함에 깨어있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매 우리가 더 겸손하고 겸비하며 낮아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라도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